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려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병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새 생명에 합당치 않는 것들은 참회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를 돌보아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들로 거룩한 성전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어지럽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라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한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여러가 염려가 만연하여 사방 문의답게 같지만 이 시간 통해 연약한 육체와 불안정한 문명 사회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방 문이 닫게 하였으니 나는 문이 열릴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제일 교회가 가정교회로 신학교의 회복을 꿈꾸며 하시옵소서. 성경적인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윤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선포하실 때 흑암과 저희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치료받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사 온전히 허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13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제약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건이 하나로 또한 통일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또한 12의 혈루병을 가진 여인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한 관리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방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그러면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믿음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이 야이로가 손을 얹으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있어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는 그 딸을 살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매일매일 정말 감동과 감격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이로와 더불어서 이제는 야이로의 그 집에 가는 그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2회를 혈루병으로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제는 여기저기 의원들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쳐보고자 했지만은 12회 동안 그 병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만졌다고요? 겉옷을 만졌다고. 자, 이 겉옷을 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야이로와 이 혈루병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손만 얹어주시면, 이제는 겉옷만 만지더라도, 예수님을 접촉만 하더라도 그 만남 가운데서 이제는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과 같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까라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만나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했습니다. 따라가셨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애타는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제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게 정말 역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정말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나면 우리도 치유되고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와 회복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받아주십니다. 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혈류병 같은 경우에도, 이 질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 여인의 그 부정함을 나타내서 이 여인과 그는 그 접촉을 하는 것도 부정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부정한 것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그 만남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붙들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또한 우리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갖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함을
만지면 부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부정함을 만지면 이 부정함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깨끗해짐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혈루병 가진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아픔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그 부정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웃을 수밖에 없죠. 아니, 죽었는데 뭐 잔다고?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라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죽음까지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승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야이로가 그 딸을 향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 딸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이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온전히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결단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서도 회심하기 전에는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를 이제 실패로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738년 1월 영국으로 돌아올 때 죽음의 절박한 위험 속에서 불안한 원인이 불신앙이라는 것과 그리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얻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강하게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정말 우리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지도자인 피터 벨러를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꼭 기억하고 싶은 날이라고 일기에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피터 벨러에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구원받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피터 벨러는 먼저 회개하고 그 믿음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회심하고 자신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듣자 웨슬리는 아직 이 구원받은 믿음을 자신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 웨슬러와 같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찾기 시작한 이 웨슬러는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다면, 배워서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멜러에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설교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피터 멜러는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웨슬러 목사님은 이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가서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기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웨슬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라고 고민하면서 혹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는 우리는 많이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사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히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은 이 기쁨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주어질까요? 전도자 모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번개처럼 위로부터 임할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연약하며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만나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 2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리니 주
및 목회 치유가 돕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목장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는 놀라운 결실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이제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수 어르신,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온몸이 이제는 마비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돼서 일어나 이제는 걷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주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정말 배의 연약한 부분이 깨끗해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또한 환우들과 우리 중보 동역자들의 그 가정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보여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협착증으로 또한 디스크로 우울증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이 상황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정말 하늘을 열어주시고 치료 영생을 비춰주셔서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이제 정결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상 예배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실 겸 우리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다 만들고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0초 메시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10초 메시지. 세계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 못 사는 후진국이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주신 바 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충만인도 위로하시니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회복된 삶, 치유된 삶, 변화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동행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주셔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